기존 성품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수련회가 한 5일 전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수련회에 집중해 보고자 해요. 눈치채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1년 동안 가지고 갈 우리 청년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PDF로 주보를 드리지만 주보를 받으시면 항상 오른쪽 상단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수련회를 합니다. 1년에 2번씩 수련회가 주어져요. 그리고 저는 늘 이맘때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요. 수련을 왜 가죠? 이 질문을 늘 드려요. 수련회 시즌이 되면. 수련회를 왜 갑니까? 우리 인생에서 수련회가 왜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셔야 되냐면 이제는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이유는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다 라고 하는 답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2박 3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할 거냐면 그 시간만큼은 잠시 세상과 단절할 거예요. 세상과 단절해서 2박 3일 동안 그 수련회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가운데 푹 잠길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는 갖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애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움직이실지에 대한 이런저런 부분들을 하나님과 정말로 진지하게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1년 365일 중에 과연 어느 날을 따로 떼어서 그렇게 깊이 있고 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겠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2박 3일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시간 동안 반드시 뭘 할 거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만날 것이고 우리들의 신앙은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성장하고 성숙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여져야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련회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폭발적이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걸 거부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부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제가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시간보다 여러분들의 그 어떤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묻고 싶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내리기를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이걸 거부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설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도 있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죠. 처음 율법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때 우리는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5장 5절을 보면 그때에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는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호렙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모세 한 사람이었어요. 왜냐?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더 크게 놀랐어요. 왜 놀랐냐?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였냐면,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을 대면하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모세가 걸어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5장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누가 들었대요? 백성들이 들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다.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면을 했는데 모세가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놀라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는데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놀랐어요. 모세가 죽지 않고 그 산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죄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도 알고 있는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불 가운데 가까이 가게 되면, 불에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는 타 죽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불에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우리는 그곳에 가까이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위협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두려움, 그 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을 보고 있는 그 두려움,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너무 잘 알아요. 이 두려움은 무슨 단어일까요? 히브리 언어는 야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경외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요. 경외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 커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럼 전 여러분들에게 물을 거예요. 뭐라고 묻겠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이 얼마나 크세요? 하나님 경외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크세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긴 하세요?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까? 그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전 못 나가요. 전 당신께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 때 그 마음으로 오셨어요, 혹시? 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요. 제가 타 죽어버릴까봐 전 못 나가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라고 충분하게 외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은 외쳤겠지만 그 마음이 없다고요. 솔직해지자고요. 우린 그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주님, 난 당신께 나아갈 수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거죠.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를 고백하는 것도 경외이지만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 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가 경외예요. 그래서 경외라는 것을 설명할 때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나가기가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너무 나아가고 싶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경외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줘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너무 피하고 싶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성경 보세요.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고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경외해서 너무 사랑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서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모세야, 너가 좀 나아가줘. 나는 못 나가. 그런데 넌 가능하잖아. 왜? 살아서 내려왔잖아요. 그 산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좀 특별해.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한 자로 세우신 것 같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가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나아가줘. 나는 죄인이라서 못 나가. 나는 타 죽어버릴 거야. 그런데 넌 가능하잖아.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어떤 말로 우리가 지금 해석할 수 있냐면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의 좀 중보자가 좀 되어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좀 이어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졌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요청해야 돼요. 뭘 요청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를 요청해야 돼요.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을 수 있는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매개체를 우리는 찾아서 얘기해야 돼요. 나 대신 좀 나아가 달라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중보자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죠.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중보자를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예수님 못 만나면 우리 하나님께 죽어도 가까이 못 나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해주는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죠? 근데 그거 어떻게 만나셨어요? 갑자기 저 멀리서 예수님 찾아오셨나요? 인사하던가요? 이렇게 만난 건가요, 예수님을? 아니요. 우린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고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육신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중보자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그러면 수련회 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답이 나왔죠. 수련을 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왜 만나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요. 예수님 못 만나면 못 간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수련의 장소가 답이 아니라 그 수련의 장에서 그 수련회라는 시간 동안에 2박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를 뭘 할 거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할 거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는 말씀을 갖고 씨름할 거라고요. 그 말씀을 들을 거라고요. 경청할 거라고요. 그리고 뭘 할 거냐면 주님, 이 말씀이 정말 실제가 되어서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요. 2박 3일 동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365일 시간 동안 그 시간 어떻게 마련하실래요? 마련할 방법이 있으세요? 지금도 너무나도 잘 마련되어져 있는 2박 3일의 시간도 우리들의 시간 빼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전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바빠요. 여러분들이 힘든 거 알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수련회 안 가면 어디서 어느 시간에 예수님 만나실래요? 어디서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실래요? 자신 있으세요? 전 자신 없어요. 자신 있으면
보여주세요. 근데 자신 없잖아요. 2박 3일한 시간 동안도 내가 내기가 어렵잖아요. 두렵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이거 포기하고 그 어떤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시간에 언제 하나님 만나실래요? 언제 예수님 만나실래요? 그 방법이 쉽지 않다고요. 우린 그 의지가 그렇게까지 충만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나의 의지가 그렇게까지 충만하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2박 3일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안 갈 이유가 없죠. 아니, 오히려 더 간절해야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줘. 근데 왜 가라고 한지 아세요? 왜 가라고 한지 아세요?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에게 알려줘. 그럼 우리가 그걸 듣고 행할게. 그들의 목적은 분명해요. 듣고 행하기 위해서예요. 듣고 행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요. 나는 못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알려줄래? 왜냐면 내가 그걸 듣고 행해야지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실 거잖아. 아니, 그걸 듣고 행해야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거잖아. 라는 이 마음으로 모세를 보내요. 듣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준비 되셨어요? 아니, 그거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으세요? 들으면 행해야 되거든요? 듣고 싶으세요? 들었어요. 행하고 싶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 하나님 경외하니까요. 이 간절함 보이셔야 돼요. 나는 나아갈 수 없다고요. 너무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못 간다고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요. 오늘날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럼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뜻을 깨닫고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 문이 우리들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우린 웬일인지 하나님의 뜻처럼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린 주의 음성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었어도 하기 싫어해요. 주의 음성을 우린 듣기 싫어해요.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데 우린 말씀 안 읽어요. 그러니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들에게 그 음성이 들려졌어요. 우린 그걸 하기 싫어해요. 왜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린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 생각엔 이럴 때는, 저럴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네, 주님, 아멘, 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 그거였어요. 말씀을 들려주소서 내가 행하겠습니다. 토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들려주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진짜 복받는 인생은 다른 인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진짜 복받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자가 진짜 복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부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겠지만 그건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린 질문할 수 있죠. 우리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은가? 나의 계획은 중요하지 않은가?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은가? 그냥 그렇게 무식하게 믿고 행하면 내 삶은 괜찮은가에 대해서 우린 질문할 수 있겠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따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네요. 뭐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을 기가 막히게 계획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거든요. 그걸 왜 그렇게 계획했어?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선배,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멘토가 되었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막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하기로 생각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전 이렇게 계획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게 탐탁치 않을 수 있죠. 왜요? 이미 여러분들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보다 여러분들은 더 지혜롭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적용해보죠. 우린 기가 막히게 우리들의 인생을 디자인합니다. 디자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미래를 항상 계획하고 그 미래를 실현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노력하죠. 그걸 비하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 제일 황당한 말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에요. 절대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더 어리석어요. 그게 더 멍청한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인생이 참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고 주일날에만 그리스도인인 척, 평일에는 세상 사람,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복이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복입니까?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버는 게 여러분들의 진짜 목적이세요? 말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말리진 않아요.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주는 것들은 하찮은 것들이라고 전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 진짜 복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다짐하는 자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29절의 내용은 그냥 이 히브리어를 직역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요. 오! 감탄사예요. 오! 이런 그들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성을 들으셨대요. 모세야, 너가 나가줘.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가줘.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움을, 감탄을 표현하세요. 오! 이런 그들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으면. 이건 뭐냐면 히브리어 관용어구래요. 근데 이 관용어구 오라고 하는 감탄사는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는 감탄사래요. 이걸 지금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람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감탄, 소망이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소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소망을 표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이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한 것,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 난 그걸 너무 바래. 난 그걸 소원해, 소망해. 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기도응답 받았다고, 잠깐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평생 이 마음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 소망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표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린 이 복을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거부하려 하는 거예요? 왜 자꾸만 이것을 거부하려 할까요? 내 생활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내 인생 때문에, 내 관계적인 것 때문에 왜 나 때문에 그걸 포기하냐는 거예요. 왜 그걸 거부하냐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행동 하지 말자는 거죠. 주님의 이 바람을 새기시기를 소원해요. 이 마음이 너희들에게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 왜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게 복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이 마음이 있노라면 하나님은 복 주시겠대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복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뭐냐? 주의 음성을 듣고 복받기로 선택하든가, 아니면 아직은 아니다. 하나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기회가 있겠지만 다음 기회가 있다면 그때 제가 그 기회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승낙하든가 거절하든가. 근데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이 마음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 음성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